네, 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의 그 책에 보면 그 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위대한 성경장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위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의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절대로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이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그 고백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람들 생각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야 라는 이 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로 하겠냐는 거야.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오늘 초대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에서는 가이사가 황제인데 그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고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부인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다른 것에 대한 황제에게 그를 주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또 박해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면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환난이 뭐냐면요, 이 환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립시스라는 말은 그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이 트리볼룸이라고 하는 이 농기계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도리깨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도리깨라는 게 있는데 이 그 곡식을 밑에다 깔아놓고 그것을 도리깨로 이렇게 탁탁 치면 거기 곡식에 이제 그 나락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이런 트리볼룸이라고 하는 이런 농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거를 이제 저게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저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쓰던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쓰던 채찍이 뭐냐면 바로 이 트리볼룸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저걸로 쳐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란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사람을 엎드려 놓고 거기다가 그 사람을 저 도리끼 같은 걸로 트리볼륨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라고 합니다. 다음 장을 좀 보여주세요. 이 스테노코리아라는 말은 이 영어로 디스트레스입니다. 원래 이 NIV에 있는 성경에는 하드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드십보다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나온 디스트레스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어적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 스테노코리아라는 말인 스테노스라고 하는 좁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이 코라라고 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두 말이 합쳐져서 우리 스테노코리아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뜻이 뭐냐면 이걸 합치면 뭐예요? 아주 좁은 장소라는 거죠. 협소한 장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 작은 방에다가 사람을 가두어 놓고 이 사람이 꼼짝달짝 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상태를 바로 스테노코리아, 바로 곤고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이런 고문기가 있었어요. 형벌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라를 넣는 것 같은 사람 모양처럼 생긴 미라를 넣는 것 같은 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꼼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뚜껑에다가는 이 침을 이게 사람의 몸에 닿을 정도의 침을 박아놔요. 그래서 이거를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침이 몸을 뚫어서 피를 계속 흘리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그 형틀이에요. 고문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 상태, 이 곤고예요. 기근이 있었으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죠. 또 적신, 이것은 헐벗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살던 정든 고향과 집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황무지로 광야로 떠나야만 됐어요. 왜? 도시에 살면요 다 붙잡혀가요.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 보면은 그런 막 이 큰 바위돌을 다 깎아가지고 그 속에서 살고, 그리고 지하를 뚫어서 카타콤 같이 지하를 뚫어서 거기서 집을 만들고 거기 방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먹을 것도 많지 않고요. 마실 물도 흡족하지 않고요. 그렇게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는 그런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이런 무서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그러면 신앙이 위대한 순교자들.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그렇겠습니까? 넘어진 사람도 있고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실제로 자기의 그 성도들이, 형제들이 같이 숨어있는 그 카타콤, 또 이런 지하방들 이런 데를 알려줘서 그들이 잡혀가서 순교당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배도자들도 있었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한숨이,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아마 신음처럼 튀어나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는 이런 환난과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삶들, 어려운 삶, 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눌려있는 그런 삶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 또한 이렇게 타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계속 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우스에서 또 나누기도 하고 계속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내 뭔가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내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적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고난이 있는 그 삶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걸 모르면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러한 모습 속에 빠져갈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어린 양과 같이 도살당하는 어린 양같이 죽어간다. 혹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 같은 삶, 고통 같은 이 삶이 때로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 전제된 얘기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배우면서, 지금까지 배우면서 우리 이 말씀과 함께 뭘 같이 배웠어요?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죽은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살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고 우린 예수님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연결고리가, 사랑의 고리가 그냥 어떻게 느슨하게 어떤 실 같은 걸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벤치를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쇠사슬 같은 걸로 꽉 묶어놔서 이것이 끊을 수 없는 이 연결고리, 이게 뭐냐?
주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자,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자녀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중에서. 자, 그 물건이 있어요. 자, 그 물건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가장 많은 값을 치르고 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몇 년 전에, 그때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4년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도 오래돼서, 시드니에 큰 산불이 난 적 있죠. 부시파이어가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가까운 웨스트 핀블까지 불이 나기 시작했고, 요 위쪽으로도 막 불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여기 요 상가에 살았어요. 상가 2층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뉴스에서 이제 이쪽까지 이제 부시파이어가 올라온다. 그래서 올라올지 모르니까 미리들 대피를 준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소중한 것들, 물건들, 이런 뭐 폐물들, 뭐 이런 것들을 가방에다 다 미리 넣어놓고, 또 무슨 물건 영수증들 이런 거 더 넣으면, 그러니까 보험 든 사람들은 영수증이 있으면 나중에 다 그거를 보호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놔서 미리 가방에다 하나를 만들어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트렁크를 하나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중요한 걸 넣자. 그리고 딱 넣는데 저희가 딱 한 개를 넣고 나서는 넣을 게 없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얼마 전에 샀던 카메라예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 그 당시에 뭐 한 32만 원서밖에 안 되는, 지금 말하면 스마트폰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그때 애들이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사진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디 해서 좀 구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돈 주고 산 거예요. 다 주워 쓰다가.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그거 뚜껑, 가방에 딱 그거 하나 넣으니까 그냥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다는 가장 큰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값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목숨보다도 가장 귀한 값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값을 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저 죽음의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걸 여러분이 버리겠습니까? 왜? 내가 가장 귀한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계셔요? 여러분, 안 계신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믿음이 별론데요? 그건 믿음의 작고 크긴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느 분이 물어보시니까 나는 이 교회 올지 않으려고 딴 교회 가보려고 막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와서 만나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만나교회 정착한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새부터 여기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시드니에만 해도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만. 여러분이 만나교회 와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막 잠깐만 들어왔다 가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좀 여러분 설명하면 뭐냐? 예수님이 볼모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한테 끊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막 그런 두려움이 와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게 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건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를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저 목사가 저러면 안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들리는 목사님들의 그런 잘못된 일들에 대한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 인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가 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뭐 부모한테 용돈 주고 뭐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세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해요? 뭘 못하냐고요? 아들을 주신 분은 그보다도 더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아래 거는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야곱아 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내 것이라.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고 그랬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보면 4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내가 이끌어라 그러세요. 이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 내 것이면 내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 내가. 인간은 다 그래요. 뭐 자기가 좋으면 막 다 사랑해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면 다 믿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뭐 인생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좀 잘 풀리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 있고 박해가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여러분, 환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환란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환란과 고난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그래서 저는 잘 늘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저는 이게 돋보기도 안 쓸 것 같았고 나는 흰머리도 안 셀 것 같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는 건강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 탈도 없고 다른 사람과 좀 뭔가 다른, 나는 내가 신성같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그때 그 당시 봤던 정말 믿음이 좋다가 오는 기도 원장님들 이런 분들 보면요,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 팽팽하고 막 젊어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인간사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진 태풍이 일어나면요, 태풍이 일고 나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바다가 깨끗해지고 강이 깨끗해지고 산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지금 정치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어렵죠. 막 지금 나라를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집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스럽지만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사회가 돼요. 필요한 거긴 해요. 지금은 아프지만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이런 모든 사회적 비리, 부패, 이 안에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과거에는 독재와 민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비리와의 싸움이에요. 거짓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 어느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였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요 뒤집어 엎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고 이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뒤에 보면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가까스럽게 이기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별 힘 안 들이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학교와 학교끼리 축구 선수들이 붙었어요. 클럽끼리. 초등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들끼리 시합을 하는데 A팀에 한 학생의 한 선수의 아버지가 저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프로 선수예요. 근데 이 아빠가 오늘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시합을 하는데 자기 아들의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뛰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프로 선수인 아빠가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경기를 한다면 그 경기는 어떻습니까? 쉽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이 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기게 하려고 자기가 들어가서 같이 뛴 거예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겨도 그냥 쉽게 이기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이 세상에서 플레이하는데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모든 이 우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고 또는 사는 것이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또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아는 자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김은 무엇로 이기냐면요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이김의 승리는 뭘로 오냐?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는 나를 원수지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같이 미워하는 것, 그건 지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해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9장 3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골육 친척,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구원에 가서 떨어져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라도 내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아래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자, 저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신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세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셔요? 너, 옆에 사람이에요. 나도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더 사랑하신 거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주일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이 교회가 그냥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맞고 조금 사람들과 휘둘러지고 조금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이 좀 나에게 좀 시험 들게 하면, 그럼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그냥 훌쩍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빼놓고요,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지옥에 떨어져서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도 있잖아요. 자, 그 남편을 위해서 지금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왜 안 따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왜 이 고백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고백을 못하냐는 거죠. 아니, 가족을 위해서도 이 고백을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 지역에서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동네를 옮길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하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40명이에요. 아니,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에 떨어져도 좋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야.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39절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은 확증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떠한 것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끊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이런 고백을 해도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 고백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내가 그런 고백하면 뭐 이러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그 말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 내가 있는 지금 재산들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쫄쫄이 굶고 너는 저기 거지처럼 돼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너는 선교해라 뭐 이럴까봐 겁나서 그 말 못하는 거야. 부사 청년이 그게 겁나서 못했잖아요. 두렵지요. 그게 왜 두려운지 아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를 아주 불행한 가운데 놔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한 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막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죠. 막 힘들 때 있어. 당연히 그때는 힘든 거예요. 뭐 교회 개척 당시, 뭐 전도사일 때 유학생활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젊은이들 경험하는 경험들은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2주 됐나 봐요. 저희 아버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장을 30cm를 잘라내셨는데, 근데 동생들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 의료보험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암이면 요새는 또 65세 이상은 보험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돈이 얼마 안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암도 아니고, 암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저희 사람하고 제하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뭐 저희 사람은 안 그랬겠죠. 저는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무슨 두려움이 왔냐면,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내 생계는 누가 책임지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500만 원이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에 확 두려움이 온 거예요. 적금을 들어야 되나?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깨달음이 그거예요. 오늘 38절에 있는 39절에 있는 것들,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 사의 모든 것을 포함한 거죠.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아직 젊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역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확 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내가 노인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는 건가? 내 안에 그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사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내가 뭐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랬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확 부딪혀 버리니까, 부모님의 이 병원비에 막 걱정이 확 되다 보니까 제 안에 이것이 두려움이 왔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내가 젊거나 내가 나이가 들거나, 내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거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권세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유가 되시면 저축도 하시고 슈퍼도 들으시고, 적금도 들어놓으세요. 내가 노년에 뭐 좀 여유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시면 좋죠. 어려움 없이. 제 말은 뭐냐면, 제가 두려움이 왔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뭔가, 이거를 좀 분명히 알고 나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두려움, 내가 이 어려움들, 고난들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내가 앞으로 삶 속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미래적인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